저는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사람만큼은 놓칠 수 없을 만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는 백년 가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자식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이는 부모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생물학적인 유전자를 물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에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강력한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목숨을 불사하는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가정집에 113kg이나 되는 흑곰이 나타나 뒷마당에 놀고 있던 11살짜리 소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곰은 소년의 다리를 물고 끌고 갑니다. 뒷마당에 있던 손자가 소리치자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가 곰에게 돌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곰이 계속 저항을 하자 옆에 있던 세막대기를 들어서 이 곰을 때려서 곰을 물리치고 곰은 도망가고 나중에 아이에게는 상처는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병약한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력한 힘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사랑이란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돈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집안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라도 쉽게 여기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10원짜리 하나, 1원짜리 하나도 떨어져 있으면 그거를 땅바닥에 두지 않고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할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공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억지로 공부하려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공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신이 공부할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때는 한참 늦은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니 지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모하듯이 지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이란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꼭 지켜야 됩니다. 군인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걸고라서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언에 나오는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도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 제1에서부터 4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제5에서부터 10까지가 바로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은 무엇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까?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절에 3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계명을 지켜 살며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셨습니다. 눈동자란 히브리어 이시온 에네카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생 중에 지혜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할 때 바로 이마나 이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준다면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한 것입니다. 잠언서 7장 4절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로 이 호크마는 히브리어는 남성령과 여성령이 있는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 여성령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호크마는 여성령이기 때문에 지혜를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는 누이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누나는요 항상 동생이 올바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아주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누이처럼 생각하라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혜를 친족처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친족은 어려울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친족이 함께 모여 살고 힘을 합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니 한 민족도 일었고 한 나라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혜는 친족과 같이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형제끼리 떨어져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떨어져 살 수 있겠지만 같이 살아야지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지혜를 누이처럼 생각하면 음녀나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님의 눈은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누이의 눈은 어떻게 해요? 정확합니다. 누이는 그 여자가 음녀인지 이방 여인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봐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봐야 정확합니까? 남자의 눈으로 보아서는요, 이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나쁜 여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미련하게 호리는 말로 유혹하면요, 대번에 넘어가는 것이 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것이 여자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남자는 여자가 말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가 말하면 잘못된 것이라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여자의 눈으로 보아야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경은 지혜를 누이라 하였고 호크마는 여성령입니다. 그러니 지혜는 누이 같아서 여자들이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 아버지의 승낙도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에게 꼭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누구의 승낙을 받으라고요? 아버지의 승낙도 받지만 어머니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아버지의 훈계도 따르지만 어미의 법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미의 훈계가 아니고요. 어미는 뭐예요? 법입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죠. 그러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잘못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꼭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을 아내로 들이니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 사는 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보기에도 해쪽 속의 딸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고 우성숭배만 하고 여자가 보기에도 이 며느리들은 아니다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보는 눈은요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족 속에서 아내를 얻지 말고 저 먼 밧단 아람 나홀의 성 하람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믿음의 아내를 만나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집 창밖을 보니 어리석은 자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젊은이는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분명 성경에는 잠언서에는 음녀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문에 가까이도 가지 말라겠습니다. 서울에도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환락의 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술집이 몰려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곳이 가득한 곳에 살면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지나가다 보면은 보게 됩니다. 학교 근처에도 그런 유흥가가 있게 되면은 학생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음란한 곳을 보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잠언서 7장에 그 청년은 음녀의 집을 구경 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찾아간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해지고 어두울 때 그 모퉁이에서 서서 두리번거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이 기생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빛나고 화려하고 막 아주 멋진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11절에 12절에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일반인과는 다르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옷을 입은 기생이 떠드는데 그는 완악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다루기 힘든 짐승을 묘사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생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에 빠집니까?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둘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한 젊은이가 기생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음욕에 빠져 부끄러움을 모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멸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7장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릴 정도라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소원한 것을 갚을 정도니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좋은 자매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나도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니니 걱정하지 마라. 나도 교회 다닌다니까. 너 교회 다니지? 나도 교회 다녀. 음정아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사장님, 저 교회 다녀서 술 못 마시는데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집사고 장로야. 내가 안수 집사도 했고 그리고 장로야. 교회에서 높은 직분이야. 장로도 마시는데 평신도는 당연히 마셔야 되지. 같이 기생집도 가자 꼬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화한 것을 갚았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한 여인이 말합니다. 나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갚았어.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를 만난 거야 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큰 목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옆에 부인도 계시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때요? 부인이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런데 기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잠언서 21장 27절에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리고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물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한 일 행하고 음란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 드리면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도 그 행위가 악하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7장 16절에 20절에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은주머니를 가졌다는 것은 많은 경배를 가지고 남편이 먼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유, 돌아오려면 한 보름쯤, 한 15일쯤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음녀는 온갖 좋은 말로 청년을 유혹하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낮에 동침하자고 요셉을 붙잡고 들어졌습니다. 밤에 붙잡은 것도 아니고요. 대낮에 붙잡고 들었습니다. 그때 젊은 요셉은 주인이 집안의 모든 것은 허락했어도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갑니다. 젊은 남자가 유혹을 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느려져 겉옷을 뿌리치고 나가다가 그 자리에 겉옷을 놓고 맙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겉옷 때문에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에게 순결은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지도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 7장에 솔로몬이 본 청년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음녀의 유혹에 빠져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늪과도 같습니다. 늪에 들어가기는 쉽지만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마약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의 값이 싸지면서 뉴스에 마약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조금이라도 흡입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성이 강한 마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1달러짜리에다가 마약을 넣어가지고 1달러짜리를 붓는 순간 그것이 마약이 탁 퍼지면서 코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거나 죽거나 환각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요, 마약값이 너무나도 싸졌기 때문입니다. 몇천 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마약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끝에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절제가 가장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7장에 한 젊은이가 음란한 유부녀를 따라갔는데 그가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쇠사슬을 매이러 가는 것 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가 도수장에, 바로 도축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소고기가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소가 옷을 벗으면 무엇이 되냐고. 예.
소고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무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아무튼요, 소가 도축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부위별로 뭐 등심, 뭐 안심, 뭐 뒷다리살, 앞다리살 해갖고 끌려가는 것처럼 음료를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필경은 무슨 뜻입니까? 끝장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끝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음녀의 입술이 이렇게 달콤한 것 같지만요, 끝에 가면 뭐예요? 결국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나는 괜찮아, 성경 말씀을 잘못된 거야, 죄를 지어도 괜찮은데 음란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저기 기생증 한번 갔다 왔더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죽지도 않고 뭐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하면요,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음란한 영상을 많이 보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연관이 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영상에 취하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해도 결혼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믿음의 성도로 이 세상에 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돼야 그 다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에 빠지면 영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란에 빠지는 자마다 범사가 안 되고 결국은 강건한, 바로 건강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24절에 26절에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그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엎드러뜨리고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7장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집은 수월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월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내가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수월로 내려간다. 내가 수월로 내려가리라. 수월은 또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월의 길이면서도 무슨 방으로 가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데스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둘째 사망이 있은 다음에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한 불못은 뭡니까? 바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거기는 하데스에로, 구약 시대 때 이제 지옥 가는 사람은 하데스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둘째 사막에 되게 되면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삼손이 자신이 죽는 것도 모르고 기생 드릴라를 찾아다녔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그렇게 될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음녀를 만나고 기생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았다고 하면요, 절대로 가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음녀 드릴라와 처음에 음행을 해보니 괜찮은데, 뭐 하나님의 벌을 안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잖아. 나실인인데 포도주도 마시고 그리고 기생집에도 가고 해도 죽지 않는데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머리 다 깎이고 두 눈 다 뽑힌 후에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고 뭐 하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요, 삼손은 회개하고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명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삼손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 자살했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나 삼손은요, 회개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간 것입니다. 음란은 처음에는 탈풍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원히 망가지고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것 같이 되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가 먹이를 보고요, 그물로 들어갈 때는 얼마나 빨리 들어갑니까? 빨리 들어갔을 때 먹이를 보고 막 그물 속으로 이렇게 그 시골에 가면요, 이렇게 보면 이런 데다 그물에다 딱 쳐놓고 이런 그물 같은 걸 해놓고요, 아니면 그 바구니 같은 걸 다 해놓고 여기다가 그 막대기를 세워놓고요, 그다음 끈을 쭉 열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쌀 같은 걸 좀 넣고요, 하다가 이제 먹고 있다가 새가 싹 들어오잖아요. 먹고 있죠. 그러면은 이 새가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죽을 줄 모르고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막대기를 끈으로 탁 잡아다니면 어떻게 해요? 바구니가 딱 떨어지면서 그 속으로 딱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새가 그물에 빨리 들어가면 처음에는요, 생명을 잃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죽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요, 음해간 길, 음란한 길, 그래 만약에 갔다고 하면은요, 삼손처럼 빨리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젊은이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때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의 애구방 바로도 누구한테 다 맡겨요? 순결을 지키니까. 요셉이요? 다 맡겼잖아요. 나라도 맡기고 막 그냥 뭐 애구방 바로 다음인데 나라의 모든 일은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요셉이 다 하고 있어요. 순결한 자를 통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도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분별할 줄 알고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죄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세상이 험악하고 악한 길로 가고 음탕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들에게 순결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인터넷 앱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성도님 중에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뿌려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출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